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지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 안에서는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통하여 아마도 이 시대 정도, 아마 이 시대 이후 정도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시대가 과연 어느 때일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가 있죠. 포로라고 하는 단어와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잠깐 저기 바깥에 그거 꺼주실래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온 시점. 그리고 심지어 돌아오는 그 상황 자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기적처럼 일어났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지요.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끌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대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유대인들 그들의 힘으로는 본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름대로 이 바벨론 안에서 그들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어찌 보면 노력들을 했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역부족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멀쩡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원래는 아니죠.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통하여서 그냥 뜬금없이 야,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냥 풀어줍니다. 사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포로들이 유대 민족들 한 민족이 아니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유대인만 돌아가서 심지어 성전을 재건하고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보내주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상황이 된, 이제 귀환하게 된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건 마치 뭐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꿈 같은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시고 이제 이 시편을 읽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할 수 있게끔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건 꿈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자, 그때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교적 약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 그때에 자, 우리의 입에는 뭐가 있었대요? 와, 웃음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또 뭐가 있었다? 찬양. 여러분, 기뻐할 만한 또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찬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에 문 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자, 그들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변에서 보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상황 자체는 유대인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되실 거예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풀려졌을까라고 꿈처럼 너무 신기한 와, 이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동일하게 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소하고 비웃었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이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건 뭐 때문이에요? 이건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무슨 일을 당해요? 비웃음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역사심으로 회복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요. 거꾸로 그들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 자체가 전도예요. 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의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들, 꿈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정말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 나라들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자 우리는 뭐 한대요?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뻐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자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4절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자, 여호와여, 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도 나와요. 아니, 분명히 포로에서 귀환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포로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호와여, 아직도 포로로 매여 있는 우리의 민족들, 하나님, 그 민족들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남쪽에 있는 시내는 평상시 때는 다 말라 있습니다. 시내가 물이 이렇게 잘 흐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우기가 되든지 비가 내리면 그 말라있는 시내가 갑자기 범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방의 시내는 항상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될 때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포로로 매여 있는 그 포로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우리가 꿈같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것처럼 기적같이 아직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귀환해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이제 이미 돌아온 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우리처럼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자, 오늘 5절과 6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 구절은 여기에서 쓰여지는 구절로 보통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나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로 이 구절은 어디에서 사용이 돼요? 어디서 사용돼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심어라? 씨앗을 심어라. 심지어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으면 결국은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앞뒤 대목을 보면 그런 맥락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없어요. 다시 말하면 5절과 6절은 우리가 평소에 들어왔던 그런 해석과는 좀 다른 의미로 원래는 쓰여서 썼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한 번에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한 번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 사실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가도 된다,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70년을 그곳에 살다 보니 이 장소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2대째, 3대째가 되다 보니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간 자들이 많았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적 상황이에요. 안 돌아갔어요.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불과 1차, 2차 돌아온 숫자를 보면 여러분 몇만 명 단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이 지역이 이제 우리 아버지의 땅, 우리 할아버지의 땅이 되어버려서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 여러분 이 에스더 사건을 여러분 역사적 흐름을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사건은 여러분 이미 1차 귀환이 있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예배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들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거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아직도 남겨져 있는 저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어찌 보면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해서 돌아오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우리는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자예요. 원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꿈 같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포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꿈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살고 있던 자들인데 웬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꿈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찬양이 여러분 항상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게 불편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문제들보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해도요, 감사해도요 모자랄 판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 내가 포로에서 귀환한 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얼마나 감사해. 근데 4절에 보니까 아직도 안 나온 우리의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여러분 누가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북한처럼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먹어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눈물을 뿌리면서 흘리면서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은 누굴 위한 기도냐? 아,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포로에 매여서 돌아오지 못해서 예배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위하여 뿌리는 기도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못한 남편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고요,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아직도 포로로 매여 있는 바로 그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눈물을 뿌리면서 한대요.
눈물을 뿌리면서 한대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둔대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이 6절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데 5절의 말씀을 노래하다가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돌아와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하면, 눈물 뿌리기까지 기도를 하면 진짜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십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종종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여자분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남자분들이 먼저 믿는 가운데 나중에 이 남자분들로 인해서 여자분, 이제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경우, 사실 그런 케이스도 쉽지는 않지만,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 드물다라는 그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왜 여자가 먼저 믿었을 경우에는 남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데 남자가 먼저 믿고 여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왜 이렇게 적을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는 먼저 믿으면요,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믿으면 내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남편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뭐가 영혼 구원의 핵심이에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직 못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4절서부터 6절까지의 기도가 오늘 아침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뿌리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저께 우리 누구죠? 황경애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무리 원래는 어렸을 때는 믿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제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뜩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황경애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되,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교 매칭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돌아와야 할 그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그 선교의 씨앗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원래 예수님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씨앗을 또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다. 눈물로 그렇게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을 위해서 심으라는 얘기라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이 구원받길 위해서 기도로 눈물을 심고, 여러분 재정으로 눈물을 심고 해가지고 그게 돌아올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지 말라고 하셔놓고선 스스로 빚을 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 돌아오지 못한 남편이 있으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아침에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